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약에 맞춰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도 온갖 악하고 죄악된 성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덧 8월 중순을 맞이해서 절정의 무더위는 꺾인 것 같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들고 운행하시는 자연의 섭리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낮의 더위는 아직도 무덥고 코로나의 위험은 조금도 줄지 않은 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계속해서 제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혀 완화되지 않은 채 강력하게 시행되다 보니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그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에 이러한 어려움을 거둬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일상적인 삶의 은혜로움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주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크게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러한 때에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들이 사리사욕과 당리 당략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께서 세우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에 속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신앙의 위축과 유혹이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땅에 참된 교회와 신자들이 깨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헤아려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군포약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생업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함과 자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붙드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신성익, 신송은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신성익 선교사님과 전유성 선교사님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사오니 그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군포원약교회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믿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허락하신 거룩한 성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형편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거룩한 성례 중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잠시 살폈습니다. 세례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로부터 시작된 성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거룩한 성례입니다. 신자의 세례는 오직 한 번만 평범한 물로서 베풀어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시 사용되는 물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동일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상징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신자의 중생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한번 태어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중생도 한번 일어나기 때문에 세례는 딱 한 번만 베풀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의 할례가 언약의 자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처럼 신약의 세례도 역시 언약의 자손들인 유아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죠. 그와 같은 일들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준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세례를 포함해서 또 한 가지의 거룩한 성례를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성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규칙적으로 성찬을 베풀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례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한 성례인 성찬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과 벨직 신앙 고백서 35조를 중심으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35조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인 자들을 육성하시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세례도 그렇지만 성찬도 역시 이미 중생한
신자들을 위한 성례임을 알 수가 있죠. 세례가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이 아니듯이 성찬도 역시 우리를 중생케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즉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즉 거듭난 신자들이 첫 번째로 순종해야 하는 성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받은 신자들이 교회로 받아들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성례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벨식 신앙고백서 35조 방금 읽은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신자들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강조하죠. 사실 이런 표현은 좀 의도적인 표현이죠. 세례받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된 신자들을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드러내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구. 우리는 함께 한 식구야. 가족을 표현하는, 아니 가족보다 더 이렇게 정감이 가는 표현이 바로 식구라는 말 아닙니까?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즉 함께 먹는다는 말이 그 식구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즉 함께 먹을 때 가족이 되는 것이고 식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행함으로써 서로 식구가 되고 믿음으로 육성되고 양육된다는 것을 벨식 신앙고백서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성찬에 있어서 떡과 잔이라는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벨식 신앙고백서 35조 두 번째 문단이 그 의미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제가 한번 또 벨식 신앙고백서 35조 두 번째 문단도 읽어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이중적 생명을 가집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첫 번째 탄생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두 번째 탄생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된 신자들에게는 이중적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를 통해서 받은 육체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육체적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한 영적 생명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영적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그야말로 특별한 생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났다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이제 2번 태어났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 중생한 사람을 영적이며 천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 생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 가거나 또는 새롭게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즉 재생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간다는 뜻이 생명 가운데 반드시 있죠. 그것은 육체적인 생명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은 우리의 육체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유지하고 살아가고 또 새롭게 나아가면서 재생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그 어린아이가 음식물을 꾸준히 잘 섭취할 때 자라나고 건강해지고 또 장성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육체적 생명은 세상에 있는 음식물, 즉 빵이나 떡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다면 거듭난 신자의 생명, 즉 중생한 신자들의 영적 생명은 무엇을 섭취해야만 유지되고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이는 벨직 신앙 고백서 35조 세 번째 문단은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떡을 정하셨습니다. 이 떡은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입니다.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신자들이 당신을 먹을 때, 즉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취하여 받을 때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육성하고 양육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든지 영적 생명이든지 그것이 유지되고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생명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생존하고 유지하고 자라기 위한 원리는 세상에 있는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인 것이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심지어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음식물을 섭취하셔야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생한 신자의 영적인 생명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신자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특별한 양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중생한 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생한 신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러한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곧 신자들을 위한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몸,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을 그들의 입으로 먹고 주님의 피를 그들의 입으로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몸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의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또 구원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지 주님께서는 주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가진 이와 같은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고백서는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취하여 받을 때라고 가르치고 있죠. 즉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육성하고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취하여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돼서 에너지가 되는 것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음식을 우리의 손과 입을 가지고 떠서 먹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숟가락, 젓가락 또는 포크 등을 사용해서 그 음식을 먹죠.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성찬이라는 영적 식탁을 대할 때도 그와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도구죠. 그렇다면 믿음에 의해서 성찬을 영적으로 취하여 받는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벨직 신앙고백서 35조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떡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의 성례로서 지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떡과 당신의 피의 성례로서 포도주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성례를 받아 들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그것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영혼에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하다고 증거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떡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 당신의 몸의 성례로서의 지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떡과 당신의 피의 성례로서의 포도주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성례를 받아들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하다고 증거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주님은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주님의 살과 피의 성례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한 두 구절 읽어보면서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을 이제 두 군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씀들을 보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거룩한 성례로 제정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그 떡과 잔이야말로 우리가 성만찬 때 먹는 떡과 잔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실제적인 음식이요 음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 유지되고 자라날 수 있듯이 우리의 중생한 생명도 역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실제의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천주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사제가 그 떡과 잔을 높이 들을 때 그것이 실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면 그것을 천주교의 성찬의 그 어떤 교리로 보면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 주님의 몸으로 바뀌었다. 화채.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그런 줄 알고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이 아니라 실제로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말 효력 있게 우리가 취하려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신자가 성찬을 대하고 취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실제로 신자가 취하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즉 성찬은 그냥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찬을 대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실제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 천상적인 은혜를 그대로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성찬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신 은혜를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에 생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성찬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신자는 믿음이 육성되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을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또 이어서 가르치고 있죠. 그것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문장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또 이 문장이 표현된 그 내용들도 이제 보시면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헛되이 당신의 성례를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춰진 활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일이 행해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방식은 입으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혜택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은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육체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육성하시고 강화시키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성찬이라는 성례는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며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맛보게 하는 기쁨의 잔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그 떡과 잔이 상징하는 의미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하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찬을 매우 가볍게 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35조의 마지막 부분은 성찬을 대하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해서 또 가르치고 있죠. 그 부분도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성례가 표하는 바와 함께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그 표하는 바가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분명히 성례를 받음으로 정죄에 이를 뿐이고 성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둘 다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표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신자들과만 교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는 이 식탁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에 사람들이 첨가한 것이나 또는 혼합시킨 모든 가증한 고한물을 성례의 모독으로서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치신 규례로 만족해야 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벨직 신앙고백서 35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성찬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죠. 크게 두 가지 주의할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반드시 중생한 신자들만, 믿음의 신자들만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주께서 베푸신 성찬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만이, 믿음 있는 신자들에게만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풍성한 양식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에 사용된 떡과 잔은 그 자체에 어떤 실질적인 능력이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직 그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성찬은 신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함께 참여했던 가룟 유다,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기에 성찬에 진실한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도 역시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신자들, 즉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받아들여준 세례의 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살핀 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29절.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신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신자들은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잘 살핀다는 것, 어떤 것을 말할까요? 자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 죄를 완전히 이제 없앤 후에 완전히 무죄하고 무음한 상태가 된 그런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면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말씀해 주신 성찬에 참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구속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악된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죠. 아마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자신을 살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성찬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자세로서 자신을 살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신자인지를 확인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의지하는 그런 참된 신자라면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최소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시간만큼은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찬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합니까? 성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먼저 성찬에 임하기 전에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서 그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성찬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성찬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시행되지만 우리의 영혼에서는 그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가장 마음속에 기쁘고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성찬은 바로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잔치라는 사실을 오늘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세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성찬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신자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세례와 성찬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 거룩한 성례로 세례와 성찬을 명령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살펴본 성찬은 어느 면에서 보면 복음의 모든 핵심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거룩한 성례입니다. 성찬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 성찬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한 몸 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성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고통이 내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찬의 유익이고 그 성찬을 풍성하게 누리는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한받고 성찬은 나누지 못한 지가 2년 가깝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시간들이 빨리 종식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찬식은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로 들어가게 되면 하루 빨리 재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허락해 준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실질적인 성찬을 통해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시간, 그런 날들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실제로 이제 예배 드리게 되면 빨리 우리가 좀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갖추어서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음식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신자들에게 성찬의 시행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귀하고 복된 성찬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하루속히 이 안타까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정상적인 예배와 성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와 신자들이 교회의 본 모습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포언약교회 역시도 이런 면에서 예외가 아니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회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